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7,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관주를 보시면은 어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주. 개관성경의 관주. 이사야 61장 1절. 거기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네. 2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거기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피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지금부터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딱 피시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케 하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사야서에는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때와 그리고 벌을 주는 날, 심판의 날. 요 말이 은혜의 날은 있는데 심판의 날은 없어요. 누가복음에. 이사야에서는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주, 이 구속사 관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 성경을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사실에 근접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해방이고 기쁨이고 치료고 회복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천국,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거고 그 구원은 천국을 말하는 건데 항상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음을 설교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말이고 주의 종들의 말입니다. 말. 이게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럼
이 자꾸만 뭐 지적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항상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이 있는 말. 내가 말을 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이제 귀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창조의 목적. 천국 건설의 시작.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 다시 한번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5가지 과정이라는데 첫 번째가 천지창조, 두 번째가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가 예수님 탄생, 네 번째가 성령 강림, 5번째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천국이 시작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를 그냥 하나로 하나의 줄기로 보는 게 구속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대마다 사건마다 모든 게 다 지그재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그 주제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항상 성경을 딱 들여다볼 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개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개관이 성경 역사 개관, 두 번째 개관이 책별 66권 책별 개관, 세 번째 개관이 장별 개관. 그래서 장별 개관이 바로 이제 설교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역사가 먼저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관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편협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항상 객관적이고 항상 사실적인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할 수 있어야지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는 시대별로 보면은 몇 번째죠? 시대별로 보면 창, 조, 출, 정, 사.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러면 몇 번째? 7번째. 그 다음에 뒤에 더 이어볼까요?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시대. 성령시대. 그리고 천국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가 과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귀한 시대는 이제 역사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 역사적인 것이 성경 접근의 원칙에서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기. 두 번째 과정이 내용 파악. 세 번째 과정이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 예.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3단계는 달달달달 해야 돼. 예.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구속사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는 거기에 이제 바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이제 이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포로 시대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연대는 BC 538년부터 404년까지인데 538년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의 사건이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인물은 그 당시에 세스바살이라고도 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총독이고, 그 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일했던 학계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404년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포함한 연대예요. 그래서 약 13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에스라 1장부터 10장 44절까지, 에스더 포함하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31절까지가 바로 본문이에요.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명의 그 지도자들의 지하에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줄거리로 한번 읽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를 정복한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대만 반짝 힘을 발했고 그 이후 급격히 쇠락하여 갔다. 페르시아만 동편의 작은 나라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의 제일 중에 종주국인 메대와 바벨론까지 정복하여 고대 근동의 새 주인이 된 고레스는 속국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인들이 자국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유다인들은 3번에 걸쳐 교환하였는데, 먼저 BC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42,000여 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여 BC 516년에 봉헌했다. BC 480년 바사의 왕비였던 예수도는 적의 유혹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했다. 1차 귀환 80년 후인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은 율법학사 에스라는 1,500명이 넘는 유다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율법 재건과 신앙 부흥에 힘썼다. 2차 귀환 13년 후인 BC 444년에 왕의 술 관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임시 총독이 되어 귀환하여 성벽 재건을 시작하여 반대 세력의 완강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BC 425년 성벽을 봉헌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를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연대가 쭉 있습니다.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주제별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가 BC 538년, 에스라 1장부터 6장 22절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을 읽을 때 1장부터 6장하고 7장부터 10장은 이거는
시대가 8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시대가 끝나고 80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귀환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 교재에 보면은 80년이라고 있죠. 네. 6장 7장 사이에 있죠.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BC 478년 에스더 1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0년 우리가 그 이시조선 말기부터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1945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에스더 사건. 네? 에스더 사건. 우리나라 역사로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36년. 그렇게 우리가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는 매년 80년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에스라를 읽을 때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하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딴 시대의 얘기입니다. 딴 시대. 그래서 그냥 무대포로 그냥 읽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읽는 사람보다 낫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그 80년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산성에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판에서 거기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구원되는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22번이죠. 2차 귀환이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23번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로 쭉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차 귀환 때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레스 왕은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조서를 내렸고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대적들로 인해 중단되었더니 마침내 완공되어 봉헌식을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다. 네. 그래서 에스라를 읽을 때에 1장, 2장을 여기 보면 1차 귀환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이렇게 해서 1장부터 2장 7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서론입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은 본론이 성전 재건축이에요. 성전 재건축. 그 성전 재건축을 몇 개로 요약했어요? 몇 가지로? 네 가지. 네 가지. 첫째, 성전 성전 재건 재건 시작. 둘째, 성전 재건 중단. 세 번째, 성전 건축 재개. 네 번째. 성전 완공. 예. 근데 장으로 보면은 성전 재건 시작이 몇 장이에요? 3장. 3장. 예. 그다음에 성전 재건 중단이 몇 장이에요? 4장. 4장. 성전 건축 재개가 몇 장이에요? 5장, 6장. 5장부터 6장 12절. 그러니까 3장에서 건축 시작해가지고 4장에서 중단하고 5장에서 재개해가지고 6장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장별로 이렇게 개관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6장에 가서 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성,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10장은 주제가 뭐예요? 전체 주제가 성전 제거예요. 성전 제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기한에서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아론의 16대손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백성들에게 생이별을 하게 하였다. 자, 여기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그 공적은 성전 제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공적은 신앙 개혁을 시켰다. 개혁은 다 아파요. 개혁은 내가 그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아픈 시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애굽이 몇 번 이루어지느냐면 3번 이루어져요. 1차가 애굽에서, 2차가 페르시아에서, 3차가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기까지는 그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떼죽음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길들여져 있는 데에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거치지 않으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BC 444년부터 BC 404년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31절까지 주제 3차 개욕 읽으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고 왕의 허락을 받아 52일 만에 재건을 완성하여 관리자를 세웠고 에스라로 율법을 낭독하여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했고 성벽 봉헌식을 드렸다. 여기는 성벽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데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성벽이 뭐라고 생각해요? 조직신앙이에요. 조직신앙. 이게 신앙의 성벽이에요. 조직신앙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이단이고 뭐가 진리인지, 진리와 비진리, 뭐가 귀신의 역사고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양신의 역사가 있나도 구분을 못해서 혼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고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아라.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아라.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거 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그 당시 역사를 가지고 도표로 그려본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는, 제일 밑에 보면은
당시의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요. 당시의 선지자들. 이거 화살표시를 보면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렇게 이제 연대별로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연대별로. 그리고 제일 오른쪽 거는 바사의 왕들이에요. 바사의 왕들. 바사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지금은 이란. 그때 왕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패권 국가가 에집트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다음 그 사이에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터키 땅이 됩니다. 그러한 패권 국가가 이렇게 넘어가요. 바뀌어져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다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주를 만드신 목적? 천국을 위해서. 천국 완성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다. 왜? 천국에서 우리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 인생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사역의 가치를 천국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하늘에 쌓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또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공통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 여기에 그렇게 정체성이 없으면은 목사님들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요. 우리의 표대는 딱 하나에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면류관을 받게 하라. 면류관을 받게 하라. 그게 어떻게 해야 면류관 받느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엉터리로 하는 것은 상 받는 것을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빨리 안 믿어진다고 해. 안 믿어지면서 그냥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할 수 없고 뭐 체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죄송하지만 상이 없어. 상이 있으려면은 뭘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물 한 잔을 떠다 주더라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다 줘야지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먹을라 먹고 말라 말하고 이런 식으로 떠다 주면은 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어디에다가 뭘 생각해라? 천국을 생각해라. 네. 오늘도 천국의 상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상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의 영원한 양식을 천국 창고에 쌓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믿음 있는 말만 하게 해주고 믿음 있는 생각, 믿음 있는 마음, 믿음 있는 행동만 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우리의 밥을 먹여줍니다. 믿음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바쁘기만 해요. 바쁘기만 해. 뭐는 없고 실속은 없어요. 실속은 없어요. 바쁘기만 해. 하라는 걸 하다가 오는 게 주일이에요.
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이 뭐냐? 나에게 주신 너 이거 하다 와라. 그것만 해야 돼. 딴 거는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해야 돼. 나는 뭐예요? 사명이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게 하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35년 동안 이 66권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가난해졌다가 부자가 됐다가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성령님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신바람 날 때도 있고 근데 힘들 때에 주님이 필요해. 잘 나갈 때는 예수님 필요 안 해. 예.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아. 예수님이. 예. 근데 어려울 때는 이제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속도 없이 살려줘요. 또 하나님은. 예. 그렇게 하기를 수천만 번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경험과 한 9,800명 정도를 이렇게 배출을 하면서 무슨 일은 안 겪었겠어요. 별 일을 다 겪으면서 많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뭐랄까 좀 그래도 그게 성격은 어디 안 가는 거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괜히 세련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사는 목적은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멸류관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역사인데 제일 밑에 보면은 세 번의 귀환을 이끈 지도자들과 연대 그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 있죠? 예. 대답은 좀 해주세요. 예.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주고 이러면 그 성령 충만한 거야? 귀신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 쓸데없는 소리 안 했어. 수줍병이 없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예요. 두 번째 귀환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에스더. 첫 번째가 스룹바벨.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1장이 에스라 1장이 있죠. 예. 1장과 6장 있죠. 새카맣게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단. 에스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에스라.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왼쪽으로 연대를 보면은 연대 516년부터 몇 년도예요? 458년. 458년 맞아요? 예. 네, 458년. 그리고 그 가운데를 80년이라는 6장과 7장 사이가 80년의 공간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에스더 사건.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좀 숨 좀 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읽어라. 그냥 읽어 제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잘 이렇게 개관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멍해요. 멍이 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그게 연대고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 사이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70년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고 해석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파괴부터 성전 재건까지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하게. 무너졌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1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한다. 그 후에 70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충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읽고 느헤미야로 가요. 근데 에스라가 주제가 뭐고 의미가 뭐고 구속사로 뭐고 여기서 교훈을 설교를 하려면 어떤 주제를 잡아야지, 어떤 교훈을 전해야 돼,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느헤미야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한 단락 한 단락. 그래서 그 관심이 요즘은 그냥 뭐 대충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대충 그냥 한번 들었으면 그냥 끝이야. 그냥 다 그냥 아는 걸로 그냥 쳐. 근데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그런 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는 것이 발전되면은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세계고, 아는 것에서 중단하면은 교만만해요. 믿음의 세계를 가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에 익숙해져야지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을 아무리 바라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 믿음.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믿으면은 이제 실망을 가져와요. 사람을 바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자, 연대는 458년부터 404년까지, 그리고 본문은 에스라 1장부터 10장 44절, 느헤미야 13장 31절까지, 그리고 에스더. 이것을 우리는 1차, 2차, 3차의 연대라고 본다. 주제는 내용의 핵심을 주제라고 그러는데, 에스라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이게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밑에 보면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이런 세 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귀환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의미는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의 귀환에서의 성전 재건, 신앙 개혁,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의 1차 귀환으로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1차 귀환에서 한 사건이 3장에서 기초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4장에서 중단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중단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중단하느냐?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고 이제 스룹바벨은 인정을 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풀어주는 말씀에서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지역별이 아니라 이제 인류 전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고레스 황제한테 올려서 페르시아 그 당시에 올려서 중단이 되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허락도 하고 그 다음에 중단도 시킨 왕입니다. 이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는 이제 막 성령의 역사에서 체험을 얻을 때예요. 체험을 얻을.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꾸준히 역사를 해야지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왕창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을 몇십 년 동안 울고먹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빨리 많다고 해. 네, 많아요. 그 성교사님하고 저기는 앞으로 오세요. 자기 자리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강사 말을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버티면은 하나님 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먼 데서. 그래서 여기 학계 스가랴 5장에 학계 스가랴가 나와요. 에스라 5장에 딱 한 절 나와요. 5장 1절에. 근데 에스라 스가랴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으로 성벽을 재건하였다.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기염을 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반대 속에서 성전 재건을 완성해서 성문을 닫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통제가 안 돼요. 대통령이 없어요.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반쪽대장도 다 구속됐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빨갱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라가 그냥 중단 상태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만 돌아가지 실질적으로는 결정하는 문제는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 어떤 가짜가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우리한테 한국 교회는 좀 고생을 할 거예요 앞으로. 상당한 시간에 고생할 겁니다. 그냥 넉넉고 있다가 이제 그 환란이 왔을 때 이제 이게 그거구나. 이제 그때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올 때 그 2배씩 샀어요. 2배를 주고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배씩 주니까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인이 새 살고 나그네가 주인이 돼.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주인이 됐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대로 살다 죽는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에스라 말라기까지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적이라고 쓰세요. 복음적. 복음이 아니고 복음적이에요.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인데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과정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고 이런 단계적으로 개념 정리가 됐을 때에 이런 구속사가 이제 보이는 거니까 보면은 전체는 새 성전과 새 생명과 새 언약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한 성전으로 성취하실 예수님의 사역. 완전한 성전으로 성취하실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완성된 성전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이 뭔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두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그 20절은 주석입니다. 그건 설명해 놓은 거고 19절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하라. 그래, 이 성전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성전인 줄 알았어요? 건물.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 20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 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로 흠과 티가 없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도들의 육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전의 그 의미가 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 있는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50년 예수 믿고 50년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인데 자기의 육체를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것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하고 혈서를 쓴다고 해도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5절에 보면은 4장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리라. 4절은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증인이 된다. 받으면. 못 받으면 증인이 못 돼요. 증인으로 못 살아요. 그냥 종교 생활은 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요.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주관해서 살아야. 그래서 성령은 영에게 주느냐 육에게 주느냐 부어주실 때 어디다 부어주는 것 같아요? 육신에, 육에. 여기? 육에. 그렇죠. 육에 부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육이지 영이 아니야. 영은 종자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이상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입술, 육신의 계산, 육신의 행동, 육신적인 것이 절제가 안 되고 이게 정제가 안 된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 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못 받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강들이 부흥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이 되면은요, 돌아오기 어려워요. 미혹이 되면. 공산주의에도 미혹이 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기가 하늘의 별따기. 간증을 하더라고, 그분이. 예. 좌파에 있다, 우파로 돌아온 김문수, 그 도지사 하던 분, 그 다음에 이동우, 그 교수 하던 분, 이런 분들이 머리가 천재예요. 그런데 거기서 택한 백성이니까 돌아오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돌아와요. 거기에 딱,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안 좋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혹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좌파에 있겠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좌파의 우두머리는 마귀니까. 그러니까 근원을 가서 찾아봐야 돼. 그 누구 낳고 해서 누구 끄트머리 뿌리가 누구냐? 뿌리가 레닌, 김일성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접하를 한다. 그것은 그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제 생각이야. 내 생각 그래요. 그래서 새 성전, 새 생명, 새 언약,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 새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체가 바로 새 생명이에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옛 생명이고, 그 다음에 새 성전,
새 성전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다 새 거예요. 새 거. 영원한 새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헌거. 새 것을 향해서 뛰라. 새 것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완전한 성전을 성취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파격적 액션이에요. 파격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영생의 조건으로 세우셨다. 누가? 아버지가.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 사역이고, 이것을 정하신 것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언약인 복음을 진리로 정리하셨다. 새 언약인 복음을 진리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비진리예요. 비진리. 과정을 전체 진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의 시대가 약 2000년인데 2000년. 2000년의 역사는 새 언약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단계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율법이 목적이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실체는 바로 보혈 언약이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성전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제 나한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새 성전으로 살아라. 새 성전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죠. 첫째, 희생, 헌신, 봉사로 자아를 재건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재건됩니다. 아멘. 새 사람 된다, 이거예요. 회복된다, 이렇게.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 등은 뭐냐? 형식이에요. 기름은 뭐냐? 행동이에요. 그래서 등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나 나는데 열매가 없는 거와 똑같아. 예수 믿는 것 같긴 한데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 이것을 기름 준비를 안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 모르고. 그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실속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 실속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일만 바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모든 헌금도, 이 모든 것은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찬양, 기도, 말씀, 설교, 강의,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고, 열매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변화. 그게 열매예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고, 그게 하늘의 상을 쌓는 거고. 열매, 변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에서 결론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생활이 예배라고 믿으셔야 돼요. 생활이 예배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수단이에요, 수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응? 대답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활이다.
생활에서 사랑을 전하고, 생활에서 희생하고, 생활에서 헌신하고, 생활에서 봉사하고, 생활의 변화가 그게 진짜 예배고 생활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행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사는데 왜 저렇게 요즘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좋아졌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꼭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과 그 다음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뜻,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